보신 말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35장 말씀에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파별로 그 일정한 간격,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 안에 여러 도피성을 두어서 혹시 부지 중에 또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실수로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람이 이제 피신하게 되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제 무조건 죽어야 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런 그 과학 기술이 발달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30절의 말씀에 보면 증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고 이제 두 사람 이상, 이건 뭐 신약에도 나오죠. 그렇게 증인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돼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그런 어떤 복수나 계속되는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이런 불행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을 피한 자는 대사산하기 죽기 전에 속죄를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의로 살인한 범죄자는 이제 반드시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비슷한 그 시대에 존재했던 고대 근동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법들과 이 도피성의 법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제 이 히타이트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그 사람이 살인을 해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가해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의 법에 따르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 자기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속전을 받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러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성경은 뭘 분명히 하고 있냐면 죄로 인하여서 죄 지은 인간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법들하고는 성경하고는 분명히 다른 한 부분. 그러니까 성경은 죄에 대한 결과가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도피성에 이제 피한 자들은 이 자기가 부지 중에 그 살인을 저지른 거니까 도피성에 도망가면 살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도피성을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너는 부지 중에 죄 지었으니까 괜찮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 그의 어떤 그런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지만 분명히 도피성에서 그는 피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서도 명확하게 결론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제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명확하게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너희는 땅을 더럽히지 말래요. 피는 땅을 더럽힌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 지은 것을 이해하는 거죠. 피 흘림을 받은 자,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뭐가 아니면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앞서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죄는 그 죄값은 반드시 뭘로 갚을 수 있다. 뭘로 갚아줘야 된다? 피값.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걸 뭘로 갚는 거예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누굴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사실은 다 죄인이죠.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야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마지막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크다란 의미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재미나다고 표현하기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32절 말씀을 보니까 도피성의 제도에 따라서는 도피성에 피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래?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가,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가 있던 그 지역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내가 그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전을 받을 수 있다. 28절에도 또 한 번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한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자기 죄의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 피값으로 그것을 내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만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냐면 그 지역 내에, 도피성 지역 내에 있는 지파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시피 우리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러야만 우리가 그 죄값을 덜어낼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내 죄값을 덜어주면, 대신 죽어주면 그 죄값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누구일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대제사장이만 경우일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피값은 피값으로 갚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이런 제도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타이트 같은 그런 그 법들을 보면 인간의 죄는 대신 돈으로도 이렇게 속전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요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팔았을 때 가룟 유다가 얼마고 팔았죠? 은삼십 팔았죠. 돈으로 이렇게 그걸 산다니까요. 이 세상은 여러분 돈이면 뭐든 다 돼요. 죄도 용서가 돼요. 근데 실제로 죄는 여러분 반드시 피값으로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누구를 지금 대제사장은 예표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죽으면 내가 도피성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값은 피 흘림으로, 생명으로. 그런데 그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얻는다. 이제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의미 있는 건 도피성의 위치가요. 그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아요. 일정한 거리 내에
지파별로 굉장히 많은 곳에 도피성들이 막 위치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도피성이 얼른 도망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제도적인 완성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법이 얼마나 긍휼하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어디로 피하면 산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대제사장이 이제 죽게 되면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고.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가만히 했어요. 항상 늘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을까? 뭐 제도적인 문제일까? 아니면은 뭐 신학교가 뭐 한때 너무 신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곳곳에 있는 걸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곳곳에 교회를 두시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드시듯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을 교회들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명확하게 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그 관념이잖아요. 인간의 죄? 그런 거는 이렇게 돈으로도 용서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뭐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근데 죄인이 이르는 결국은 다 심판인데 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도피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많냐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아야 되냐고요?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는 전도자 하나 받아들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나락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지? 지난주 간수의 그 고백처럼 사도 바울 앞에서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도피성이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옆에 있어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봉착되면 이 경우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살인을 저질러서 부지 중이든 근데 여러분 내가 나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어디로 도망가면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으며 왜 교회가 그곳에 있어야 되냐고요? 그들이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구원함을 얻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이유이고 교회가 교회된 이유입니다. 교회가 거기에 왜 있습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가 도피성이고요. 교회된 여러분들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도 그래서 여러분 그 도피성에 피해서 대제사장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건 아닙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또 교회가 교회된 이유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있음을 함께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은혜 안에서 도피성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 이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도 아침에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교회를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구원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죄로부터 돌이켜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함을 얻어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